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우리 관련 영상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저항한다, 항거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이지요. 즉 구교, 카톨릭의 잘못된 부분에 저항해서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태어난 기독교, 이것을 의미합니다. 신교라고도 하고요, 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교회에 지금 우리들이 다 속해 있습니다. 이 개혁운동의 시작이 1517년 10월 31일 당시 어거스틴파에 속해 있었던 카톨릭 신부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의 성당 문에 95개 조항을 써서 붙였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교황을 비롯해서 이제 면죄부 판매까지 하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 성경의 말씀에 어긋난 거 아니냐, 우리 한번 토론을 좀 해보자. 그래서 토론의 주제로 95개의 그 주제를 거기에 적어 놓은 겁니다. 일종의 질문하는 형태로 그렇게 적었어요. 저도 이 작은 마을 비텐베르그에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서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면서 더 많은 이해가 생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사건은요, 처음부터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큰 뜻을 품고 어떤 슬로건을 정하고 뭐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번 토론을 좀 해봅시다.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시작을 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발화점이 된 거죠. 그래서 진리와 거짓에 대한 우리 바른 논쟁을 합시다 한 것이 발화점이 되어서 결국 독일을 중심으로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이 종교개혁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 위배되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 이전에 이미 개혁의 조짐들이 있었던 거지요. 이태리의 성 프란시스는 교회 의식이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교회 생활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의식이 좀 간소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한 개혁자였고요.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이거를 영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보헤미아의 후스,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 그는 비록 화형을 당하기는 했지만 꺾이지 않는 불굴의 개혁 의지를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었던 그런 개혁자입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었고 하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 개혁자들을 세우시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요,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또 바뀌어야 하는 것을 상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의복, 우리의 주거 환경, 음식, 교통수단, 미의 기준,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거죠. 중세시대는 뚱뚱한 여인들이 미인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조금 기준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꾸 날씬해지려고 그러는 거 보면 달라진 거죠. 또 미뿐만 아니라 문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또 일례로 기독교가 유대 팔레스틴 문화권에서 생겼다고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가 양을 잡아 제사 드리고 무교병을 먹고 장막에서 살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다니셨다고 요새처럼 비행기 타고 KTX 타고 다니는 시절에 나귀 타고 다니고 말을 타고 다니고 그럴 이유는 없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적절하게 바뀌어 가야 되는 것, 이게 문화이지요. 기독교는 문화의 옷을 입고 전달되기 때문에 그 옷, 즉 형식은 얼마든지 바뀌어야 돼요. 옷을 갈아입듯이 갈아입을 수 있는 거고, 또 시대에 맞게 변화돼야 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영상 HD 시대에는 이것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바뀌어야 우리 시대에 공감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가 전해준 기독교 복음이라고 미국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그런 똑같은 찬송가 불러야 되고 그럴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바뀌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어서는 안 되는 불변의 진리가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막고 변질되어가는 교회를 다시 죽음에 일으키려고 죽음을 불사하고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토록 강한 목마름으로 지키기를 원했던 그 진리가 무엇인가? 이 5가지 중요한 주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five solas라고 합니다. 솔라라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only, 한국말 오직,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 5가지를 주장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으로, by scripture only, 성경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만이 영감되어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교리, 그게 다 성경에 있다, 이 주장이죠. 성경의 절대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이 원칙을 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당시 사제들만 가지고 또 읽을 수 있었던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국민이,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직접 읽을 수 있도록 노력했던 거예요. 2년 동안 열심히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시죠? 성경을 흔히 우리 인터넷에서도 찾아서 읽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실천하는 일이 약하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또 교회 공동체가 약화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선포하고 세상에 굽은 것들을 바로 세워나간 정신적인 바탕이 뭐냐, 그 근간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주창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종교개혁의 정신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이로운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여서 이 은혜가 넘치는 진리의 가운데 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믿음으로 그랬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루터가 좀 특별한 경험을, 충격적인 경험을 했는데요. 그가 살면서도 여러 고단과 어려움도 겪었는데 청년 시절에 친구와 걷다가 갑자기 내린 낙뢰로 그 친구가 낙뢰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당시 아버지의 뜻대로 법학도의 길을 걷고 있었던 루터는 그때 이제 인생의 의미를 찾으면서 법하는 일을 포기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직자로 살아가는데 도저히 그 마음 가운데 이 풀어지지 않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로마에 가면 좀 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성지와도 같은 그 로마에 한번 가보았는데 더 회의에 빠지게 되었어요. 높은 이 성당에 올라가는 이 계단, 돌 계단을 자기 무릎으로 하나씩 올라가면서 무릎에 피가 철철 나면서 그 고통을 느끼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욕정은 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해결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수도사로 고민을 하고 추운 겨울에 그 추운 겨울 방에서 기도하고 해봐도 이 육체에 일어나는 죄의 욕구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말씀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확 그 말씀이 심령으로 들어와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민, 그 삶의 문제들을 이 믿음으로 해결하게 된 거죠. 당시 중세교회가 타락해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교리들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행위에 의한 구원이에요. 이 행위에 의한 구원은 초기 기독교에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무슨 믿는다고만 구원을 받느냐? 이런 주장들 말입니다. 근데 심지어 죽은 영혼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 면죄부를 내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사랑하는 죽은 사람을 사주면 그 영혼이 연옥에서 고행 끝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엘리베이터 올라가듯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가르치는데 테젤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주 뛰어난 웅변가를 앞세워서 이 면죄부를 파는 모금 운동에 나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말씀에도 없는데 가뜩이나 교인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아서 말씀을 잘 모르는데 이 성직자라는 작자가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거죠. 이에 대해서 루터는 항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중요한 거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면죄부 아니라 그 어떤 것을 사도 죽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주장한 이 믿음에 대한 거를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암송하시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함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가 예수 믿어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기 원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영생이 어디서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온다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그 믿음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믿고 시인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행위에 의한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지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을 강조한 세 번째 이유를 보면 은혜와 복을 누림에도 역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이에요. 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 믿음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경에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행위로 무슨 면죄부를 산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느냐? 그런 헛소리 하지 말아라. 오직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우리의 입으로 시인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행위가 의롭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도 우리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은혜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처럼 살아도 이 원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이 죄의 유혹 앞에 누구나 다 미혹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갚을 수 없는 죄를 위해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전적인 은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심령에 확신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전적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 나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내가 받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으며 아멘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고 있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출발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게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도 하나님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 무슨 너가 의로운 행위로냐, 다 하나님의 은혜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선포하고 나선 거예요. 자, 네 번째,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크라이스트 alone, 오직 예수, 이걸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다원화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원주의 시대라 그래요. 다원주의가 뭐냐 하면요 절대 진리도 없다는 거예요. 왜 진리는 하나뿐이어야 돼? 모든 것이 다원화되어 있는 이 복잡한 사회에서 왜 하나만 길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the way, the truth, 내가 곧 the life,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더를 붙여? 어라 그래야지. 여러 것 중에 하나지 뭘 더야? 진리에 이르는 길은, 구원받는 길은 마음메트를 통해서도 가고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가고 공자를 통해서도 덕을 쌓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예요.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 이 다원주의가 포진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신앙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너희 기독교인들은 너무 독선적이야. 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래? 여러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다 그러면 뭐예요? 시대가 바뀌었어도 그게 기예요. 성경에 그렇다 그러면 그게 진리입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신앙을 시작했기 때문에 타협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독선이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독선이 뭐야? 그러면 너 진리는 하나뿐이지 이 독약을 먹으면 죽는다. 시대가 다양해졌으니까 죽을 수도 있어. 이래야 되니? 그럼 한번 뒤집어 얘기해 보면요, 그것이 맞지 않는 논리라는 것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리면 그걸 먹고 살아야죠. 이게 진리면 그걸 믿고 영생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믿음의 고백에 결코 흔들림이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정조를 지켜나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으셨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무슨 물건을 갖고 있어도 이게 명품이고 좋은 거면요, 그거 놓고 와 좋아하잖아요. 그죠? 들고 다니면서 타고 다니면서 자부심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잘 만든 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에마,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최선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이 참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저 집 잘 살아. 그럼 무슨 뜻이에요? 돈이 좀 있다는 얘기잖아요. 부동산이 있고 전답이 좀 많고 저 집 잘 사는 집이야, 그러지 않아요? 이 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 더욱이 믿는 성도들은요, 잘 산다는 말의 뜻이 여기에 있어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여러분 잘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명예로운 어떤 직함이 없어도,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잘 사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도 이 고백을 내 고백으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57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목회하는 저는 목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그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부면 주부의 위치에서, 어머니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높이 들려시고 세계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고백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모아서 오늘 이 시대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해 나가야 될 방향이 뭘까? 이걸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뭘 해야 될까요? 교회의 목표가 무엇이 돼야 될까요? 그걸 한번 몇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같이요, 바른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찾아야 한다 그랬어요. 바른 동기, good motivation, 동기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요, 바른 마음, real heart, 내 마음이 좋아야 돼요. 이 마음이 정말 진심이어야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진심으로 대하게 되면 그게 통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 삶을 복되게 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바른 동기와 바른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전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노하셨어요?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일을 했고 성전을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터로 만드는 거예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고 동물을 끌고 오면 그거 흠이 있어서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걸 사시오. 그건 거기 놓고 가시오. 이래가지고요, 비싸게 동물을 팔고요, 그 돈으로는 성전에 헌금 못 드립니다. 돈을 환전하시오. 그래갖고 환전율을 높여가지고 이익을 착복하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거기서 매매되고 있는 짐승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내쫓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들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이 안에서 열정으로 올라오니까 막 상을 뒤집어 엎고도 짐승을 채찍으로 내쫓으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이 거룩한 장소를 이렇게 강도의 구렬로 만들 수 있느냐?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카메룬에서,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할 때 참 신나게 사역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당 하나도 없는 그곳에 교회 예배당을 7군데를 건축을 했어요. 건축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건축을 마치면 참 마음도 감격스럽고 좋은데, 또 하나 좋은 현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새로운 교인들이 막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들어오는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의 직업이 대부분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제 막 땅 파고 공사 시작하면요, 그런 분들이 들어와요. 목수, 미장이, 또 배관공, 전기공, 건축 자재상,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막 등록하겠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건축하는데 좀 장사하고 이속을 좀 보고 자기도 일해서 좀 먹고 살고 그러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걸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동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고 끝까지 그 목적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신앙의 동기가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중요해서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 얘기만이 아니에요. 한국도 그렇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교회엔 잘 예배 못 나오는 분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신방도 하고 전화 신방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전화 못 받는다고 회의 중이라고 전화 줄이겠다고, 그리고 전화가 온 게 아니라 문자가 하나 왔는데 제가 그 문자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잠시 종교 활동은 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런 일상적인 문자 받을 수 있어요. 더 심한 문자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낙심하게 된 거는 종교 활동,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이분은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도 우리 교회 명단에 있었으니까 몇 년 됐나 몰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부임하고 물어보니까 1년에 한 번, 2번 나오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최근에 좀 퇴근도 하고 연락도 자주 하고 그랬더니 좀 더 자주 나오기는 했어요. 또 뜸하길래 연락을 했더니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종교 생활이라는. 아니, 그렇게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들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 어떻게 종교 생활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취미 생활 같은 얘기 아니에요? 동일한 얘기 아니에요? 내 인생의 한 부분. 그런데 좀 쉬고 싶네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아마 이렇게 자기 영업이 교회에서 별로 재미가 없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가 마음이 참 편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좋은 동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자, 교회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와야 돼요. 좋은 동기로 와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는요,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모여서 회의 길게 하고 사교는 길게 하고 먹기를 길게 하고 안 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일은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드리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걸 집중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냥 입에 밴 소리로 그래서 예배는 간단히 대충 하고 자, 우리 이제 신나게 놉시다, 이러는 분 있으면 저한테 일러주세요. 특별 교육이 필요합니다. 1시간 1:1 교육. 교회는 먼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제가 이걸 참 피부로 많이 느꼈어요. 왜? 이민교회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민교회는 이렇게 잘 서로 한인들이 모여서 잘 먹고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만 발전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리에 처음 부임했을 때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하는 우리 선배가 있어요. 이게 전주 성결교회 출신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민교회를 잘하고 계시다 그래서 코스타에서 만났을 때 교제를 하면서 많이 물어보고 그랬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갔더니 그 교회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마음교회인데 한 80명 모였대요. 가보니까 밥통이, 이만한 밥통이 5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여전대 분들한테 밥통 다 치우세요. 그분 저보다 훨씬 레디컬하거든. 밥통 다 치우세요. 교회 먹으러 옵니까? 그러고 교회에서 그냥 처음부터 세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폭삭 망했나요? 목사님이 쫓겨났나요?
아니요. 그 교회가 유럽에서 가장 힘있고 영향력 있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됐어요. 지금 하면 1,000명도 넘게 모여요. 본질이 중요하니까. 교회는 먼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곳이지 밥 먹고 노는 곳이냐? 밥 먹고 노는 곳이냐? 먹고 놀면서 그냥 병에다 숟가락 꽂고 막 춤추고 이상한 노래하고 그러고 놀더라는 거예요. 다 그만두시라고. 그렇게 모이려면 목장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얘기. 저도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민교회에서 막 청년들 30명씩 닭 튀겨가지고 깐풍기 해주고 우리도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뭐 우리 김치도 담그고 밥도 해주고 하긴 했지만 그러나 본질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아주 비수처럼 박혀서 끝까지 그런 생각들을 하며 목회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 꼭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사역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팀에 자원하세요.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매주는 못 나와도 한 달에 3번이라도 나오겠다. 그러면 자원하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새로운 결단과 용기를 충전하고 은혜를 공급받는 것,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치유받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교회는 치유받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 상처가 많아요. 상처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특별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생살이에요. 인생 만만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깊은 절망을 해본 사람은 또 아픈 사람의 마음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로 심하게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고비를 넘겨봤어요. 근데 아내가 아플 때요, 제가 좀 쌀쌀맞게 했어요. 거기 뭐 병원이 마땅하기나 합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아프면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때 좀 쌀쌀맞게 대하고 그거 좀 몸 감수도 좀 잘하고 건강을 평소에 좀 잘 돌보고 그래야지 막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1:1 제자 양육 때 했더니 사람들 몇 명이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그런 사람이에요? 막 그런 태도로 저를 째려봐서 오늘 제가 좀 변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랬는가?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많지만 그렇게 좀 대해야 아유 다음에는 서러워서라도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이렇게 더 건강하게 지내고 아파도 빨리 낫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프면 아파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고 사람들의 위로를 구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뭘 해줄 수가 있어요? 아파. 그리고 그냥 공감해 주는 것 이상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아프던 우리의 마음이 아프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치료받는 곳이에요. 마음 아파 그럼 꼭 아이들이 엄마 아파 호해줘. 뭐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성과 여러분의 신앙이 좀 의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동정을 사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서 치료해달라고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이별하고 배척받고 왕따 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마음에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치료받습니다. 교회는 치료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아픈데 왜 안 나오세요? 아프면 더 나가야지. 더 말씀 들어야지. 더 기도해야지.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는데 왜 사람들에게만 아파 그리고 주님께 안 나가세요? 이 모든 상처들을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치료자 주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 네 번째요. 주님을 찬미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16절에 성전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어린이 젊은이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부족해도 찬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어린아이 같아도 연약해도 자주 넘어져도 그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전에 왔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그 마음만 갖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개혁의 정신은 비난과 정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은요 이런 거예요. 나는 쏙 빠지고 잘못되었다고 손가락질하는 거, 이게 비난이에요.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게 비난이에요. 뒤로 물러나서 한 발은 빼놓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의 정신은 앞에서 언급한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워지도록 노력과 정성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의 정신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교회의 기본 정신으로 삼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함께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개혁의 정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개혁 정신, 즉 교회의 원리와 기본에 충실한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다 간절히 원해요. 이 시대에 정말 정읍에서 손꼽는 건강한 모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방송에 나가서도 이 가운데 잘못 생각하는 사람, 실족한 사람,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말씀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보려고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함으로 기도함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를 건강하게 모델 교회로 세워가는데 그런 노력이 있으셔야 돼요.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쏙 빠져 있으면서 손가락질하는 거, 비난이라고 그랬죠. 아무런 영향이 미쳐지지 않습니다.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 모두 개혁자들이 가진 정신을 소유하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모델 교회를 만드는 데 함께 전력해 나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